바로 앞절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용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또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10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또 성부 하나님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서 받은 능력, 보좌, 권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모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도 역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용처럼 말을 합니다.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사탄에 속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제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짝퉁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고,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짝퉁 또 성령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를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곰에게 물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잠깐 눈을 파는 사이에 사육사들이 드나든 문으로 곰 우리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 물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곰이 맹수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보는 책에는 곰은 항상 그냥 만화책에 귀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림책을 보고 자랐으니 곰과 함께 놀고 싶었던 모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양책에 양가죽을 뒤집어쓴 늑대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고 늑대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속겠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뼈이 있습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럼 어설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하도 같이 가자고 성화를 부려서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들어서 이상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이단 자격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러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이단 노릇을 하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이마에 거짓 선지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선지자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에 11장 11절에서 두 증인이 행한 일과 흡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곳곳에 로마 황제의 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황제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이 세워진 곳은 바로 로마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으로 결국은 사탄의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이제는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생기를 준다는 이야기도 앞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정인이 무주경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두 정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탄은 도무지 창의력이 없이 모방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흉내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큰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혹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동화책에서 나오는 양가죽을 쓴 늑대는 4살 먹은 아이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참과 거짓을 그러면 무슨 수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누구나 미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소득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구분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사람의 특성을 너무 일반화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디슨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디슨은 상당히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으로 이름 높은 제네럴 일렉트릭의 모차가 바로 에디슨 전기회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명한 빌 게이츠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계적 갑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추구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만 그의 기부 활동을 보게 되면 만약 소득만 추구하는 사람 같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처럼 세 부류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조 목사님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람의 생리작용이나 본능으로 살아가는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나 사고로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보면은 그냥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지 않으면 땅에 거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땅에서 나온 짐승의 영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표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 얻은 자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사탄도 역시 자기 백성에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전혀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표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사탄의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 그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표를 거꾸로 사탄에 대한 충성서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 사탄은 모방하기로 작정한 모양 같습니다. 예를 들면 6월 6일 새벽 6시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 아이의 두피에 있는 666이라는 숫자가 드러납니다. 악마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 주변에 온갖 불길한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오면의 줄거리라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으로는 요한복음 13장 18절 666 말씀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666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영화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666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숱하게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베리칩이 있었습니다. 생체에 삽입하는 전자신분증입니다. 본래는 이것은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인식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살 크기로 주사를 통해서 간단히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상 정보나 금융 정보, 질병 기록 같은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대를 통과하게 되면 저절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가 또 666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가 나온 다음부터는 또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이제 베리칩이 66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오해한 탓입니다. 바코드나 신용카드, 베리칩이 전부 매매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코드나 신용카드, 베리칩이 666이라면 그런 이야기가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항압제 아래 신앙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이 더 무서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되게 되면 이 세상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 바코드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로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했다는 어떤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동업조합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중세로 치면 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어느 조합원이 되든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상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마다는 수호신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을 섬기는데 동의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신 제사에도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나 스포츠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정치나 스포츠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철이 되면 지지하는 정당 때문에 낯선 사람끼리도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적인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도 응원한 팀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 앞에서는 전부 목소리가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돈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 목사님은 평생의 목회를 해고하면서 돈 앞에 신앙인 못 봤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가 그만큼 무서운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안 사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안 마시고 주위에 있어서 기름을 안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활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문자를 이제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A는 1, 그리고 B는 2, C는 3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예컨대 다윗을 게마트리아로 나타내면 14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6888이 된다고 합니다. 폼페이에서 발굴된 유적에는 담벼락에 이런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545를 사랑한다는 낙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 666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동원해서 따지면 666에 해당하는 이름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네로 황제가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서일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안도 헬라어로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멸망한 나라를 바벨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창설한 이무넷이 히브리어로는 또 666입니다. 나폴레옹도 헬라어로 666이고 로마 교황도 66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도 역시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을 도와서 사역한 일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666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일레니우스는 주 202년에서 203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보다는 100년 뒤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일레니우스조차 모른다고 했으니 1900년이라는 차이가 나는 우리가 네로다, 도미티안이다, 또 나폴레옹이다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666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온전한 질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66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동물의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18절이 원문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순위하고 마침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 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숫자로서 666입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일종의 퀴즈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그릇된 종교를 상징하기에 가장 알맞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하면 답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장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진리가 아닌 것, 완전을 꾸미고는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666이라는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7입니다. 7입니다. 7교회, 7급촛대, 7별, 7영, 7인, 7뿔, 7눈, 7천사, 7나팔, 7우레, 7지향, 7대접처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7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을 완전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마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를 해도 삼수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77이 아닌 666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모자라고 또 모자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18절에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가 문자적인 표입니다. 666이 실제 숫자라면 지혜나 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한 것은 지적인 분별이 아니라 영적 분별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된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망으로 연결된 것,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화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짐승의 표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표를 안 받으면 또 세상을 살아갈 방법가 없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나섰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방 족속의 손을 빌릴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전 재건 공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절대 방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 온갖 방해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이 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처럼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일도 정말 만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도 물리치고 성전도 수월하게 재건할 수 있는 어떤 비책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엄살로 굶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 그대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업조합에 가입해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특별한 도움이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한번 분별해 보라고 하십니다.
힘이 드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 세상에서 잠시 매매를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너희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회성 선택이 아닙니다.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선택을 해서 그 대가를 누리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택하면 그 보상으로 이제 넓고 평탄한 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다음에는 좁은 길이 어울리는 것입니까? 넓은 길이 어울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그 길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아무런 짐승의 흔적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온산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을 따라가자니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된 것 같고 또 신앙을 지키자니 세상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아버지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아버지요 기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때에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요 남을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아찔하기만 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지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 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